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는 춥고 날은 잔뜩 찌푸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으면 딱 좋은 그런 날입니다. 월요일은 목회자들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오면 해야 할 일들이 매일 있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면은 하루가 다 갑니다. 요즘 같은 날씨는요 참 애매합니다. 사무실이 조금 춥기는 한데 그렇다고 난방을 할 정도는 아니고 또 옷 입기도 애매해서 겨울옷을 입기는 조금 이르고 그렇다고 헐렁한 난방이나 티셔츠만 입고 있기도 또 좀 그렇습니다. 완전히 춥지도 않고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으니 모든 게 어정쩡하고 애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을 책망하시면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날씨가 딱 그런 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요 큰아이한테 2번 바람을 맞았습니다. 1시 30분에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교회 갈 테니 같이 밥 먹고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더니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다리다가 5시 넘어서 전화를 했더니 제가 영화 보러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왔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요 오후는 그렇게 지나갔고요 6시쯤 저녁밥 가지고 교회로 오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시가 다 되도록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6시에 할머니 밥 차려드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화 끊고 사발면 하나, 김밥 한 줄 사다가 저 혼자 먹었습니다. 꾸리꾸리한 날씨에 바람까지 이렇게 맞으니까 마음이 허하지만 뭐 이 모든 것이 또 살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아무튼요 한껏 게으르게 보내고 싶었던 오늘이었는데 오늘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원래 이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유가 많지 않은데 근데 오늘 읽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인 이유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씨가 아니라 밭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러나 의외로 많은 열매가 맺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열매로 남지도 않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들도 있고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자기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어 버릴 자들, 돌아설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모두 씨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외인에게는 감추고 제자들에게는 더 풍성히 알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는 감추고 누구에게는 더 풍성히 알리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좋고 나쁜 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땅에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모두에게 뿌려진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자기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한 사람에게만 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비밀이 되어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이 호수는 너무 커서 보통 바다라고 불리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풍랑에서 벗어나 보고자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수많은 풍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와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안 오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같이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요,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 크고 작은 풍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풍랑이 우리를 아주 무기력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면은요,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요, 제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은 직업이 어부였어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풍랑에도 또 배를 다루는 데에도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풍랑 앞에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기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 풍랑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뢰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신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신앙 고백,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풍랑에 우리가 죽을 지경에 놓여도 하나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풍랑은 그런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고 또 그런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도시인 거라사에서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사실 큰 손실이죠. 돼지 2,000마리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했다는 것보다 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보다 당장 자기들 손에 움킨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돼지떼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해도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돼지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있는 어떤 것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경우들 우리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도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 병이 난 것이에요. 12살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살아났습니다. 달리다굼이란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요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끗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졌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이 그가 만진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만지는 부정한 여자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부정한 것입니다. 죽은 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아이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정함에 물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정함을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빛으로 또는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7장과 8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신 고향과 자라신 고향, 살아가셨던 고향이 있어요.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살지는 않으셨죠. 예수님은 나사렛 북쪽 갈릴리 쪽에 있는 나사렛 지방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요 나사렛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모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에게는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이 밖에도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은 물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북의 사회잖아요. 아주 엄격한 북의 사회입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권리가. 그런데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말 속에는요, 예수는 애비 없는 자식의 아들이야, 이런 멸시와 비아냥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또 그건 무슨 의미냐면, 애비도 없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애비도 없는 여자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비아냥과 조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아냥과 조롱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좀 안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는 것이 예수를 이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하게 한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존경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땅에서, 그곳에서, 고향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온통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는 다 옳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그런 격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과 침을 튀기면서 싸우는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신학교 때 안 싸우면 언제 싸우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수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에요. 교수가 틀리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대해서 교수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싸우는 신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3학년, 4학년도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수는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고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문가예요. 거기에 비해서 신학생은요, 이제 막 ABC를 띄는 사람이에요.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학생들은 자기가 맞고 교수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편견 아니겠습니까? 오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편견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편견에 빠진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도 어떤 권능을 행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함부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도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